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다음날 아침 일찍 야곱은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성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갈렙 공동체 청년 여러분,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죠? 폭염 가운데 늘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안위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하신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문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 속에 적용되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하고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는 평소 아내에게 거의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물론 아내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아내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아주 이런 상황이면 제가 유독 짜증을 낼 때가 가끔 생겨납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아내와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아내가 목적지만 얘기해주고 이렇게 주소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을 때 제가 속에서 이렇게 짜증이 확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운전 중에 갑자기 목적지를 바꿔야 될 때는 빨리 이렇게 카톡으로 그 정확한 집원 아니면 도로명으로 된 주소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너무 이렇게 길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발명이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제가 거의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길을 모를 때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운전 중에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긴장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있어서 운전을 하는데 정확한 길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내비게이션의 도움 없이 아마 모든 길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지도가 머릿속에 있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길을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나이와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길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미래의 진로를 준비하거나 또 사업을 구상하거나 또 취업을 준비할 때 사람이 만약에 가야 할 정확한 길을 안다면 아마 그분은 만사형통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사람이 어떻습니까?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한 치 앞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길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이 광야길에 홀로, 정말로 이 광야길을 홀로 걸으면서 그 인생의 길을 간절히 찾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잠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고자 합니다. 자,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두 사람은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형제였죠. 근데 두 사람이요,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에서는요, 타고난 사냥꾼이었고요. 그래서 대지를 뛰어다니면서 짐승을 잡고, 정말 그런 짐승을 사냥하는 것을 즐겼던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이 에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조용하고 가정적인 남자였죠.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야곱이 뭐 하고 있었죠?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이 야곱이 형 에서와는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진, 어쩌면 굉장히 조용하고 가정적인 남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요, 이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자, 그런데 리브가의 이 편애가 한 집안의 비극을 가져오게 합니다. 자, 이삭이요, 스스로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장자 에서를 불러다가 빨리 축복을 해주길 원합니다. 이 축복, 이제 유언 같은 축복인데, 이 축복이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약간 여담이긴 한데요, 이 사람이 자기 죽을 때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미리 예견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삭은요, 나중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돌아올 때까지 생존을 해 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사람이 자기 죽을 때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그 주권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이 이제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는 계획을 리브가가 알게 됩니다.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했죠? 무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바로 동생 야곱에게 돌려버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절대적인 그때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이 아버지의 축복은 마치 유산과 같은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못 받은 에서가 너무나도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고 말죠. 자, 형 에서는요, 이 분노가 정말로 이렇게 머리끝까지 치솟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어머니의 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이 광야길을 통과하다가 유숙할 곳을 찾지 못해서 춥고 무서운 그 광야의 그 한복판에서 그 밤에 돌을 베개를 베고 노숙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야곱의 상황과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은요, 이 성경을 이해하고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정말 느끼게 해주는 귀한 과정일 것입니다. 저는요, 중동에 있는 광야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아울리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 꼭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 광야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요, 미국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데스밸리라는 지역을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통과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데스밸리가 어떤 지역이냐면 1936년 7월에요, 섭씨 56.66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이렇게 기온을 기록했다라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북미에서는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데스밸리 지역을 통과하다가 이제 잠시 휴게소에서 멈추게 돼서 그 관광버스에서 나가는 그 순간 어마어마한 그 고온과 그 열풍에 한번 제가 시달려가지고, 이 광야라는 곳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구나, 거의 사람이 생존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뜨거운 광야길을 사람이 언제 걸어야 하겠습니까? 도망을 간다면 낮에는 자고 밤에 아마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이동하면 열사병이나 탈수증, 열사병이 걸릴 수도 있고 일사병이죠. 일사병이 걸릴 수 있고 탈수 증세도 아마 더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야곱이 낮에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밤에 잠을 잔다라는 것을 보면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요. 에서 형은 사냥에 능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마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사냥에 능한 아마 형이 나를 쫓아와서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소리 없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좀 원망도 컸을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한 거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세운 계획도 아니었는데 그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하다가 이런 이제 비극을 겪게 되니 얼마나 속상했겠고, 또 동시에 가족들이 무척 그리웠을 것 같습니다. 아마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 순간 야곱이 눈물을 흘리면서 처량하게 잠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야곱의 그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바로 인생길을 잃어버렸다는 생각, 인생에서 꿈을 잃어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야곱이 더 힘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야곱이 살 때는요, 아마 야곱은 이런 꿈 아니면 이런 미래를 그려보았을 것 같아요. 어떤 미래냐면 나도 조금만 지나면 형 에서와 같이 결혼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며느리들을 싫어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 얻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그래도 언젠가는 결혼을 할 것 같아.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형보다는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유산을 어느 정도 받겠지. 아버지 이삭이 부자였으니까 이 유산을 받고 나중에 저 거친 형 에서와는 멀리 떨어져서 가족들과 조용히 살아야지라는 어떤 인생의 길, 인생의 꿈을 그려보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저히 그런 꿈과 그런 인생의 길을 계획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그거 자체가 내 미래가 될 것이고 내가 그냥 걸어갈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거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삼촌 라반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정표도 없고 그리고 들짐승들과 강도들이 들끓는 이 광야를 내가 잘 통과해서 삼촌에게 도착할 수 있을까? 형 에서의 분노는 언제쯤 풀릴 수 있을까?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쯤이면 사람을 보내서 알려준다곤 했는데 어쩌면 형 에서가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해서 내가 돌아가면 나를 바로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과 떨림으로 정말 온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살인적인 더위, 그리고 살을 파고드는 추위가 있다고 해서 광야일까?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도요, 삶의 방향성을 찾기 어렵고 그 목적도 모르고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도, 그의 환경도 광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광야에서 홀로 남겨진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홀로 남겨진 광야에 있는 한 사람에게 정말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아멘. 자, 돌베개를 베고 추위에 웅크리고 그리고 눈물도 아마 흘렸을 것 같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찾아오십니다. 자, 먼저 야곱이 꿈에서 봤던 거는요, 하늘과 땅이 이어진 그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찬란했을 그
그 사닥다리일까? 네, 이제 나중에 신약에 가서는 이 사닥다리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바로 연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는 천사를 보고 마지막으로 그 사닥다리 위에 모든 인생을 보살피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은 바로 야곱에게 직접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이 부르지 않아도, 사람이 찾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야곱의 성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의 장자권이 너무나 부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그 성격을 보면요 그닥 성품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성품의 좋고 나쁨,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던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인생이기에 그가 부르짖지 않아도, 그가 정말로 소리 높여 주님을 찾지 않아도 말없이 야곱에게 찾아가시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홀로 배회하는 당신의 자녀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제가 종종 창세기 말씀 중에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린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서 광야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모자를 찾아가셔서 너희가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샘물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사랑하시고 아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설교를 듣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도 맞지만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또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오래 기도해도 주님의 응답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성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당신의 오늘 그 심장은 어떻게 뛰었습니까? 오늘 당신은 어떻게 지금 호흡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심장의 명령에서 오늘 반드시 뛰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호흡을 해야 된다고 폐에다가 얘기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은 지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연 일상의 일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연 일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일상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먹을 양식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돌보고 있다라는 가장 정확한 증거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처럼 주님을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야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주신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제가 광야 땅에서 웅크리고서 자고 있는 제 딸을 보았으면 아마 저는 여러분, 우리 한국 어머니들처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여기서 죽을 뻔했네라고 막 소리를 치면서 막 눈물 콧물 쏟고 막 볼따구에 입 맞추고 옷 다 끄집어내서 그냥 둘둘둘 감아가지고 추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먹을 거 다 꺼내서 배고픔부터 달래주겠죠.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로 광야 땅에 있는 자녀를 발견했을 때 보일 만한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다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자, 야곱에게요 비전을 주시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주시는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주님은요 누워있는 야곱에게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주고 너의 자손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질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큰 비전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한치의 어떤 그 땅도 없어서 광야를 유리하고 있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비전은 허황된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비전은요 광야를 헤쳐가는 데 있어서 딱히 그렇게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만약에 정말 도움이 될 거라면 차라리 여행길에 필요한 뭐 지도라든가 양식이 더 그에게 필요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비전을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죠? 네,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어떻게 가장 필요한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권력가들이 그 제자들을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요 그들이 어디를 가서 누구에게 피해야 되고 어느 곳에 가서 양식을 구해야 되나 이런 말씀 안 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디로 도망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런 비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비전 같고요 너무나 힘 있고 능력 있는 비전인 말씀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요 이 비전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갔죠? 목숨 걸고 선교했고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소천하신 우리 하용조 목사님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이 비전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정말 온갖 병을 짊어지셨지만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지으셨고 그리고 복음의 설교가로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한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지금 혹시 광야에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십니까? 참, 그러면요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 왜 저를 이 광야에 들여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광야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잠깐 멈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멈춰도 우리 안 죽습니다. 이 질문 잠깐 멈춰도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보전해 주십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설사 우리가 이전 질문들 단 한 번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분명 주실 것입니다. 자, 대신 오늘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면서 내게 주셨던 비전은 무엇인가? 광야 땅에서 정말 이 비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비전을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혹시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야곱에게 주신 그 비전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에게 주신 비전이 아버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저에게도 아버지 그 아름다운 비전을 주셔서 이 광야 땅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요, 하나님의 비전은 이 광야 땅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걸 주신 것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음 말씀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광야에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것은 바로 약속인데요. 이 약속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야곱과 함께 있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조선 가정이란 단어 알고 계시죠? 네, 이 조선 가정이 뭐냐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혼이 늘면서 조부모님과 혹은 이제 조부모님과 만 18세 이하인 손자 손녀로 구성된 가정들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많은 복지단체들이 늘어나는 이 조선 가정을 돕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조선 가정을 배경으로 한 공익 광고나 영화들을 보면요, 꼭 이런 장면, 이게 뭐 손자 손녀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을 한번 묻고 이제 듣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짤막짤막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요, 조선 가정에 있는 손자 손녀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운동화 사는 것? 좋은 가방을 갖는 것? 아니요. 손자 손녀들이 아무리 어려도요,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보통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래오래 장수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조선 가정의 이 손자 손녀들의 이 말 뒤에 있는 절규가 들려요. 어떤 절규요? 할아버지 할머니, 제발 날 혼자 두지 마세요. 제발 날 두고 혼자 떠나지 마세요라는 이 절규를 듣습니다. 조선 가정 안에 있는 손자 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보호자예요. 보호자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광야에서 혼자 두려움에 떠는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영혼을 보살피고 지킬 수 있는 보호자, 인생의 모든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3번에 반복해서 걸쳐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3가지 약속 모두 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난 너와 꼭 함께 있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에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 내가 너희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순간 성도는요, 광야에서의 삶이요, 이 광야라는 곳이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모험의 장소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물론 숨가쁘게 적을 피해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또 계곡을 뛰어넘어야 되기도 합니다. 갈증이 나서 오아시스를 스스로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것은 모험이 됩니다. 죽음의 순간을 사선을 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험이고 훈련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광야 땅에서 겪는 변화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광야길로 도망가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독자들은 그 광야길이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충분히 엘리야는 광야길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성경을 보면서 안정감 있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 여러분, 오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인생길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광야길이 모험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훈련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좋은 기도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어쩌면 오늘 하루는 그런 기도 올려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만 한번 간절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마 이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한다라는 이 기도가 주님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쁨을 드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거라 믿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갈렙 청년들을 위해서 결혼에 대한 기도 많이 올려드리고 또 비전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 올리고
정말로 이렇게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지만 청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직 갈렙의 청년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이 있으면 됩니다라는 그 기도를 많이 올려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것이 정말 핵심의 기도인데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광야 땅이 바로 모험의 땅으로 바뀌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것이 하늘의 문이구나. 다음날 아침 일찍 야곱은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성은 누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꿈에서 만난 야곱, 그리고 비전과 약속을 받은 야곱은요 어떻게 됐죠? 네, 경외감이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야곱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이 누웠던 곳을요 거친 광야가 아닌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제 칭합니다. 전 여러분 이것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고향 생각, 또 부모님 생각,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처량하게 잠들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이유는요, 자, 그의 정말로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연약함과 처량함을 상징했던 돌베개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배우고 기름을 붓고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열정을 다해서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기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먹을 것을 만들 때도 사용되고 또 상처에 이 기름을 바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여행 필수품인데요, 그 필수품을 돌에다 부어버리고 아낌없이 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자, 우리들에게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상황에 꺾이지 않고 예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지금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 또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여겨주는 이 삶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구체적인 비전과 약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 비전, 선교에 대한 비전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요, 우리가 광야 땅에서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부족하지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예배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착지로 데려가 주시고 은혜의 길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 모두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